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에 속해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을 덧입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도 아니고 엄격한 율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야기했다면 3장 12절에서 오늘 말씀인 12절에서 17절은 그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이전인 11절에서는 이 새 사람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문화적인 차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스구디아인과 같은 야만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덧입혀졌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12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로서 이 새 사람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 있어서 이 10절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삶에 덧입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과 다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뜻하신 바대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수준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다를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그분을 닮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무정함과 무관심이 교회에 팽배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도우며 섬기는 일들이 교회에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겸손의 성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이거나 자신의 선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구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노하지 않으며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디 성장하고 더디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뒤늦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기다림을 안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더디 성장함에 대하여서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모습,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속마음을 예수님께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악함과 옛사람의 타락함을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3절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 용납함과 용서를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해서 놓았는데 용납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은 forgiving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서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둔 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은 실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에 빚진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용서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을 때, 그들을 오래 참지 않을 때 교회의 마음은 깨어집니다. 교회의 연합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우리에 대한 잘못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어지는 안전한 장소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서로를 향하여서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고 그 안전한 장소 가운데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여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이루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뿐만
뿐만 아니라 용서함뿐만 아니라 사랑을 도하여서 이것으로 완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른 가르침에 머무른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가운데 머무르고 건강한 교리 가운데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건전한 가르침을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대부분 맞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분들의 그 깊은 고통과 상처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되게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교회의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교회가 심각한 진리를 왜곡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떠날 때에 물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품고 싶지 않아서는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적인 원리와 날카로운 통찰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마음의 낙심함을 겪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에서 서로를 용납하여 주는 것,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스리게 한다, 통제한다, 결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셨던 이 평강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이 깨지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쉬는 날이기도 해서 아내랑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아이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떼를 쓰면서 분노를 저지르는 겁니다. 쇼핑몰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납치하는 것은 아닌지 저를 막 쳐다봅니다. 부끄러움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올라오고 화도 나고 야속한 마음도 들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지는 것 같은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따라서 배가 뒤집힐 듯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배에서 자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풍랑을 잠잠케 했는지를 의아해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저는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강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평강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렸다면 그것은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재정이 당연한 것이고 내 아내가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남편이 밖에서 나가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 삶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이웃의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서로의 섬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내 구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성도의 출석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헌신들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나와서 섬기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을 받는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16절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에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를 가지는 것인데 이 지혜는 결국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어떻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그분의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 지혜로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까지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분의 성품을 찬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교가 예배가 없는 곳 가운데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면 찬양과 예배야말로 이 자기중심성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영적인 무언가를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와 찬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영역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주일에만 한 번, 교회에 왔을 때만 한 번, 구역에만 모였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깊은 마음의 동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노진주 목사님께서 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했답니다. 이 청년이 장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께서 사업체에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무정한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노진주 목사님께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장로님의 신학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교회는 친절함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치열하게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만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교회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내 삶의 모든 순간들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규칙과 엄격한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품을 표현하는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615개의 수많은 법칙들을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의 규칙을 지킨다면 이것이 선한 삶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함이 허락되어져 있으면서도 세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선 헌신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함 가운데, 관계 가운데 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용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용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을 이루었으며 그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가 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능력이 크기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장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덧입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막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사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